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마지막 꼭지를 하기 위해서 이 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태지자대사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해운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자주 찾아오는 해운대 주차장. 예, 해운대 주차장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차 안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를 돌려볼 수는 없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요. 이렇습니다요. 예, 예. 이런 환경 밖으로 내어서 한번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대충 이렇고, 자, 헤어롬님 한번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 보름달도 떴고요. 예, 오늘 보름인데 참 달이 참 좋으네요. 아까 저 뭡니까, 이 LCT 그 101층 위로 달이 싹 이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뭐 멋지게 보이던데요. 예, 예, 뭐 장관할 연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밑에 뭐 바다 보고 뭐 공연 보고 버스킹 보고 한다고 다들 보니까 뭐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저는 봤거든요. 아주 멋지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천태지자대사 그는 누구인가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요 선종에서는 이 육조해능, 대표적으로 육조해능, 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제 대해종고선사, 그 중간 시기에 또 뭐 마조 스님, 마조 뭐 또 이렇게 쌍벽을 이루었던 석두 희천 스님, 강서 마조 호남 석두,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이제 이 6분, 뭐 이렇게 꼽아봐도 6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선종 쪽이 아니고 교종 쪽으로 분류되는 스님인데, 단순하게 교종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바로 천태지자대사가 되시겠습니다. 이 천태지자 혹은 천태지의 대사라고도 하는 분인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638년, 어이고 600이 아니다, 538년이네요 538년에서 597년까지 이 생존하셨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초기에 수양제 시대에 입적을 하셨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몇 가지 이 중국 불교사에 남긴 이제 이 큰 의의를 가지는 그런 그 주장들 혹은 교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교상판석의 58교, 중국 불교 최초의 교상판석, 혹은 북방불교, 북방대성불교의 최초의 교상판석으로 내세운 58교가 있습니다. 자, 해오롬님 질문 들어갑니다. 58교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잊었습니다. 우리 방금사님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58교 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전에는 알았어도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잊었습니다. 58교 중에 처음이 뭡니까? 처음이 뭐죠? 모릅니다. 화엄씨. 두 번째가 법화씨입니까? 노권씨. 노관씨, 노교원. 예,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아함씨라고도 하죠. 아함씨. 그럼 세 번째는 반야씨입니까? 방등씨입니까? 방등씨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 반야시 되겠죠. 예, 반야시고 다섯 번째는 법화시가 됩니까? 법화열반시. 예, 이렇게 해서 오시. 예, 팔교는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몰라서 모릅니다. 팔교는 이제 돈, 점, 비밀, 부정. 예, 돈교, 점교, 종교, 비밀교, 부정교. 부정교. 그 다음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렇게 되죠. 어렵습니다. 예, 앞에 네 개는 화의 사교, 뒤에 네 개는 화법 사교. 화의 사교는 형식에 의한 분류, 형식에 의한 네 가지 분류. 돈점, 비밀, 부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의 네 가지는 내용, 교설의 내용에 의한 네 가지 분류. 장, 통, 별, 원 이렇게 되죠. 이 앞부분에 이제 화의 사교에서 돈점 비밀은 이제 돈교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팍 깨닫는 그런 가르침. 그 다음에 점교는 서서히 깨닫게 하는 가르침. 비밀교는 이제 이 청중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비밀리에 이제 이 청중들이 각자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 달라. 교설은 동일한 가르침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가 얻는 정도가 다 달라. 예, 그래서 이제 비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야. 그게 비밀이야. 그 다음에 부정은 뭐냐? 이게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뭔가 이게 얻는 게 이게 설법하는 형식 혹은 얻는 게 정해져 있지를 않아. 그래서 부정교. 예, 요런 네 가지가 되겠고요. 화법 사교는 이제 이 교설의 내용. 장, 통, 별, 원. 장교는 뭐냐? 장교 뭡니까? 잡니다. 사물에 대한 해석을 이제 눈이 자꾸 감기네. 공으로서 해석하는 공으로서 하는 석공관 그런 관점을 지니는 교설을 이 장교. 통교는 뭐냐? 통교는 뭐죠? 통교 뭡니까? 모릅니다. 통교는 공관을 체득하는 거. 체공관. 몸으로 체득하는 거야, 공을. 예, 이게 체공관. 통교. 별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별해놨습니다. 예, 별교는 뭐죠? 별교는 모릅니다. 별교는 공가중 삼재를 순서대로 딱 이렇게 차제 삼관인가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이 공도리를 이렇게 알게 만드는 가르침. 그 다음에 가 현상계죠. 본질 현상, 본질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이 회통을 시키는 이 중의 가르침. 공가중 삼재를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획득하게 만드는 그런 교사. 요게 이제 별교가 되겠고요. 원교는 뭡니까? 원교. 모릅니다. 예. 무조건 이제 모른다로 밀어붙이기로. 몰라교. 예. 몰라교. 예. 그래서 장통별론의 원교는 뭐냐? 일심삼관. 공가중 삼재를 동시에 일심으로 획득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예, 원교. 우리 이 해오롬님이 좋아하시는 일심 텅 빈 그 마음 한마음 일심. 야, 참 이 뭐 일심 이문 삼대 진여문 생멸문으로 이렇게 분화를 하는 그 일심. 예, 이 일심으로 이제 삼관을 딱 이렇게 꿰뚫게 하는 그런 가르침, 동시에 얻게 하는 가르침. 요게 이제 원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분류를 이게 중국 불교에서는 초기거든요. 이 천태지 스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는 중국 불교에 있어서 격의불교 시대가 끝나고 우리 그 유명한 구마라집 이 삼장 스님 이분이 활동하실 때는 이제 5세기 초까지거든요. 413년에 이분이 입적하시는가 그렇다고요. 그 뒤에 이제 이 150년, 140년, 150년 지나서 이 지스님이 뭐 출가를 하시는가 그렇거든요. 뭐 10살 땐가 뭐 그렇게 이제 413년에서 이제 538년이니까 한 120년, 130년 뒤에 이분이 이제 탄생을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 일찌감치 뭐 출가를 하셔가지고 활약을 하시는데 이 배우기를 이분이 워낙 총명하기도 하지만 배우기를 두루두루 다 배웠어요. 보니까 당시 그 북방에서 중국 북방에서 유행하던 그런 불교의 교설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드린 오시 이 팔교 같은 이런 교상 판석 요런 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오시 팔교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중국 불교의 체계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체계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던 불교가 체계를 잡게 된다고요. 특히 교종계열에서 체계를 딱 잡아버려요. 야,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분이 이 불교 전체를 꿰뚫고 있었던 거야. 예, 물론 이제 이 교설적인 측면이긴 하지만은 이미 이분 앞에 아까 말씀드린 구마라집 삼장 구마라집아 스님이 이 좌선 삼매경이라는 경전도 좌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도 이미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분도 다 보셨겠죠. 그러니까 마하지관 천태수행법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마하지관 이게 나오게 되죠. 지관 좌선법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종 초조 달마 이조 해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이런 그 선종이 표면화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활약한 인물로 이 천태지자 대사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양나라 무제를 만났던 보리달마 스님이 520년에 남방 광주 지역에 이제 들어온 배에서 육지로 이렇게 첫발을 내디디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520년이고 이분이 이 천태지자 스님이 538년에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 달마 스님하고는 뭐 한 5, 60년 정도 혹은 뭐 7, 80년 정도 연배의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천태지자 스님이 이제 활동할 때는 2조 해가 스님 혹은 3조 성찬 스님 혹은 4조 도진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병행해서 또 이 천태지자 대사님이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만약에 이제 그 천태지자 대사님이 활동을 하실 때 일반화되어 있었다면은 이분도 이제 선종에 출가를 해서 선종 쪽에 기울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경덕 전등록에도 그 앞부분에 그 천태지자 스님하고 이렇게 접촉을 가지는 걸로 2조 해가 스님, 해가 대상가, 3조 성찬 대상가가 그 접촉을 하는 걸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제외하더라도 교설 또 교학에 있어서 그런 기본 분류를 하고 체계를 이렇게 딱
세운다는 것, 소위 말하는 교상판석을 한다는 것은 불교 전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그걸 염주를 실에 꿰듯이 딱 이렇게 꿰지를 못하면은 그 교상판석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냈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좀 간과를 하죠. 이제 뭐 58교 교상판석 최초의 교상판석이다 하고 뭐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높이. 그렇게 이제 교상판석을 딱 한번 해주면은 다른 종단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천태 대사님이 세워놓으신 이 58교를 기준으로 해서 또 조금 이렇게 수정한다든지 가감을 해서 나름대로의 교상 판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8교의 최초의 교상 판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가지는 거고, 또 이분이 이제 천태종의 시조가 되죠. 중국 천태종의 시조. 예, 그래서 이제 이분에 의해서 이 중국 천태종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중국 천태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기는 천태종이 그냥 교종이고 선종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거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오가 7종의 그 중국 선종 계열의 선사들이 천태종하고 밀접하게 교류를 합니다. 중국 천태종하고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선종에서 천태종으로 건너간다든지 천태종에서 선종으로 건너온다든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선인들이 왔다 갔다를 해요. 이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 본 바로는 법화경하고 화엄경 중에 어느 쪽이 선종에 가깝나 하면은 저는 이 화엄경이 선종 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화엄경의 대표적인 그런 교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화엄일성 법궤도만 봐도 저는 이 화엄일성 법궤도의 내용을 풀면서 선종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 혹은 그 캐치프레이즈, 소위 말하는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고 많은 부분들을 연결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을 시켜서 풀이해낼 자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과거의 기록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화엄종하고 이 선종하고의 교류보다는 희한하게도 이 선종하고 천태종과의 교류가 훨씬 빈번해요. 훨씬 빈번해. 그리고 이 스님들이 거의 구별을 심하게 하지를 않고 막 그냥 큰 집 작은 집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 교류를 한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천태종의 어떤 수행법에 뭔가가 그때 스님들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지관좌선법, 요게 좀 이렇게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지 않았나. 지는 이제 사마타죠, 사마타. 이제 사마타, 그러니까 이 집중 명상, 이 초기 불교에도 등장하는 사마타. 요게 이제 들어와서 중국에서 번역될 때 거칠 지자의 불교 명상법으로 이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은 뭐냐면은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 윗바사나가 이제 들어가서 바뀌면서 관법으로서 수용이 되거든요. 지법, 관법을 합쳐서 지관좌선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관좌선을 천태종 계열의 스님들은 아주 여기에 달통하지 않았나.
뭐 이런 추정이 일단 저는 가능하고요. 선종과의 교류가 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선종 스님들도 나중에 가서 화두 참선을 하는 이런 스님들도 천태종하고는 아주 그렇게 뭐 가까운 그런 뉘앙스를 띤 그 발언들을 많이 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화두 참선을 하는 와중에도 지관좌선법을 수련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그 추정도 저는 해보는데, 이미 화두 참선 내에 이 지관좌선법의 그 기능적인 측면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화두에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일단 멈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딱 멈추어져야 화두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화두를 관하잖아요. 이 화두 참선도 화두를 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자 화두를 할 때 이제 저는 무자 화두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 과거에 남겨진 기록들 이런 걸 보니까 무자가 뭐 시야를 가득 채운대요. 무자가 한자 무자가 시야를 가득 채워버린대요. 뭐 무자가 자기를 감싸버린대요. 그냥 나중에 감싸버리고 자기가 그 무자가 돼버린대요. 그런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무자가 이제 뭐 은산철벽이 돼서 자기를 이제 사방팔방에서 옥죄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돌파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자 화두를 이렇게 깨버린, 화두 타파를 해버린 그런 예에서도 이렇게 좀 유출을 해보면은 지관좌선법의 그런 기능적인 측면, 이 거의 뭐 흡사하다. 지관좌선법하고 지관좌선에서 쓰는 그런 지와 관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화두 참선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지와 관의 기능적인 측면, 이 부분들이 거의 같지 않을까, 동일하지 않을까, 사실상 같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종의 스님들하고 천태종의 스님들하고 천태종에서 지관좌선법을 수련하는 스님들 사이에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질감이 좀 세였다면은 그런 그 교류가 일어났을 리가 없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뭐 좀 이 경덕 전등록이나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그 천태지자대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한 번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이 천태지스님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책자화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고, 이분의 저작 천태 3대부라고 하는 마하지관, 법화현이, 법화문구, 요 세 부류의 전적들도 많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뭐 이 정도로 천태 지자대사님에 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분 동안 방사님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졸음이 와서 막 팍팍 졸았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